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다 같이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말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스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경남 진주에 가면 꼭 들러야 할 명소가 있습니다. 물론 진주 냉면이 유명하기 때문에 꼭 맛집 찾아가셔서 한 그릇 하시고요. 이곳에 가셔야 하는데 바로 진주성입니다. 우리나라에 3대 누각이 있는데 평양의 부병루, 밀양의 영남루, 그리고 진주성의 촉성루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한국 사람이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장소이죠. 때는 바야흐로 임진왜란 1592년 10월이었습니다. 왜군의 침략에 맞서 진주성을 지키기 위한 진주 대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듬해 1593년 6월경에 진주성이 함락되고 말죠. 왜군의 장수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기뻐하며 큰 잔치를 진주성 절벽 위 촉성루에서 벌였습니다.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기생 논개는 옷을 곱게 차려입고 촉성루 아래에 가파른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진주 남강의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죠. 왜군들은 아름다운 논개를 차지하고 싶었지만 감히 낭떠러지가 두려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한 왜군의 장수가 논개 앞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는데요. 논개는 마음을 다잡고 미소를 활짝 지으며 장수를 유혹합니다. 왜군 장수는 논개의 웃음에 홀린 듯 점점 다가갈 때 장수가 논개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논개는 이때다, 지금이야 라고 외치며 장수를 와락 끌어안고 진주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두 사람이 함께 강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이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논개의 10손가락에는 모두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군 장수를 와락 껴안으면서 이것이 풀리지 않도록 반지를 10손가락에 다 끼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논개는 그렇게 왜군 장수와 함께 결연히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논개가 떨어진 바위에 의암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넣었는데요. 한번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의암이라는 두 글자가 논개가 뛰어든 저 바위에 새겨져 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저 의암을 찾아갔는데요. 강물이 조금 많이 수위가 높아가지고 글자는 못 봤습니다. 다음 사진 촉성루 사진인데요. 제가 2020년도에 저곳에 직접 방문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진
인증샷 5년 전에 저희가 진주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풋풋하죠? 논개의 정신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죽음을 불사하는 정신이죠. 오늘 에스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논개의 정신, 논개의 기상이 떠올랐습니다. 논개는 여인으로 태어나 기생이 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죠. 그러나 내 한 몸 바쳐서라도 나라를 구하리라. 그런 놀라운 충성, 나라를 위한 애국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논개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 말살의 위기 앞에서 구국의 사명을 감당한 여인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에스더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앞에 예비된 한 사람 에스더를 통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한 나의 시대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이때에 성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예비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예비하십니다. 때는 바벨론 포로 100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장소는 페르시아 제국의 스산궁이죠. 당시 통치하던 아하수에로 왕은 127도나 되는 방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고 왕은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런 정보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나 참 위세가 대단했구나.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 왕은 정말 파티를 좋아하는구나. 술을 좋아하는구나.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은요, 흥청만청 술을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인물이죠. 에스더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루는 술 기운이 올라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후 와스디를 데려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니 그 지시에 따라야 하죠. 근데 와스디가 뭔가 몸이 안 좋았는지 기분이 안 좋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땅에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술김에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인물, 그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죠. 근데 이 일로 이 나라에 왕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실 주관으로 전국적인 미인 대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의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서 1장 5절 말씀, 도성 수산에 있는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에스더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는 부모 없이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 양육이 되었죠. 그리고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눈에 띄어 선발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요. 에스더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이 됩니다. 모든 물품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물품들이 다 공급이 되고 집도 주고 시녀들도 주고 에스더가 그리고 12달 365일
왕실의 미용법으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이런 묵상이 되었는데요. 미모를 가꾸는 것도 애국이다. 에스더는 왕후 후보자가 되면서 1년 12달 365일 피부 미용하며 몸매 관리를 받고 필라테스 PT를 받고 온갖 좋은 것을 이제 얼굴에 바르고 이렇게 관리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몸매 관리, 건강 관리도 애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에스더는 앞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 현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하나로부터 우리는 장차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의 중요함에 대해 가르쳐 주신 우리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교육가이며 독립운동가인데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업 소개서를 운영한 일인데요. 오렌지 재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지역은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손이 늘 필요했습니다. 각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그 농장으로 몰려들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있었고 소수이지만 조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본에 망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안창호 선생님이 나서서 그들을 소개해 주는 일을 맡았는데요. 소개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오렌지를 따는 일도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창호 선생님은 공부하러 미국에 갔는데 동포들의 삶의 문제에 깊이 관여를 했던 것이죠. 쉴 틈 없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우리가 정성껏 땁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성껏 오렌지를 따는 것이 곧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과한 말일까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서 오렌지를 정성껏 따면 낙과가 줄 것이고, 낙과가 줄면 오렌지 농장주가 좋아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 사람,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앞으로 취업도 수월해지고, 나아가 언젠가 한국이 국제사회의 독립을 호소할 때 미국 사람들이 지지해 줄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안창호 선생님은 한낱 오렌지 따는 일도 정성을 다하면 나라 살리는 일이다, 나라 사랑의 일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6월 한 달 동안 구국의 신앙이라는 거창한 주제로 제가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마음으로 무슨 내가 나이 들고 이제 은퇴했고 별로 할 일이 없는데 무슨 나라를 구하나,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있는 그곳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할 때 나라 살리는 일, 구국의 신앙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왕실의 왕후 후보자가 되어 1년 12달 피부 미용을 하며 몸매를 관리받으며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서서히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지 모르죠. 내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깨어 있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때와 장소,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시죠.
자, 이제 에스더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인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왕후로 선발이 됩니다. 근데 왕실 한편에서는 엄청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하만이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그의 출신이 가나안 민족입니다. 가나안 민족, 이스라엘의 적이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렇죠. 제3의 낯선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나안 사람과 유대인이 만났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며 증오하며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주된 이유는 이 모르드게가 신앙 양심에 따라 왕의 행차 가운데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민족과 민족 간의 대립, 그 싸움이 페르시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치할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저 사람이 유대인이니 유대 민족을 싸그리 잡아서 죽일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의 행태를 고발하죠. 유대인들은 오만하고 교만하여 왕이 지나갈 때에도 왕의 신상 앞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유대인을 다 말살하여라. 왕의 조서가 꾸며지게 됩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모든 제국 내의 유대인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적인 위기 상황이죠. 바로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말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가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삼촌이니까 이 에스더에게 명령조로 지시조로 말할 수도 있었죠. 너 반드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부드럽지만 강력한 호소로 에스더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실 에스더는 지금 이제 좀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으니 제국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그런 마음이 슬며시 들었을 수도 있죠. 왜 하필 내가 왕후가 된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만을 품고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유명한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 이 고백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의 심정인 것이죠. 여러분, 수술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도 먹어보고 또 뭐 한의사도 찾아가 보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식이요법도 해보고 다 했는데 듣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내 몸에 칼을 대기로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수술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죠. 뭐 만성병도 있고 긴급한 병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는 나는 나의 온 몸을 의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의사를 믿어야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죠. 내가 마취했다가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나는 장담할 수 없고
모르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사를 믿으니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 당신께 맡깁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생명, 내 재산,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에스더의 고백,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왜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저 아프리카도 아닌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북한도 아닌 왜 수도 서울에 태어났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이 장소, 이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잠실빛나 교회에 두셨습니까? 왜 2025년도 이때에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예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대 뒤편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에스더서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오히려 이방 왕의 이름이 2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를 차라리 성경 66권 가운데 빼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승격했지만 다시 아내의 유혹을 받아 감옥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만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지겹도록 할 때에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 뒤편에서 요셉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죠. 요셉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덩이 안에 있을지라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신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2년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1년 동안 준비한 후에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분명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시나리오 작가처럼 무대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신하를 불러서 왕조실록을 읽게 하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모르드게가 어느 날 암살 음모를 듣고 그 사실을 밝혀낸 일을 듣게 됩니다. 신하에게 묻습니다. 저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무런 상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때 같은 시간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23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왕에게 나아가 저 모르드게를 고발하고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각각 두 사람이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은 하만을 보자마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 왕이 큰 상을 내려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만이 김칫국부터 마십니다. 왕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 하만이 드디어 높은 영광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조언을 하죠. 왕이시여, 그런 자가 있다면 왕의 왕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왕의 의복을 입혀주시고 왕의 말에 태워 도시 한 바퀴를 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를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해주어라. 기가 막힌 반전이죠.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곳곳에 이런 반전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가장 반전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만의 음모를 밝힙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전문가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눈 덮인 중국 오지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져 고민 중에 이런 말을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오 주님, 주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왜 이렇게 풀려지지 않는가? 그런 신앙적인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진사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즉각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곳은 마침 눈이 녹기 시작해 이곳저곳에 검은 땅이 드러나 보기 흉한 들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명령에 따라 말 위에서 내려 카메라를 잡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 필름을 현상했을 때 이 사진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진 가운데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멘. 익숙한 사진이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지급된 이 작은 책상에 저 그림과 이 글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구역 예배 때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history인데요. 우리는 히스토리를 His story라고 읽습니다.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가 인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때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 문제를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비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링 반데룽 앙스트 블리테라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링 반데룽은 우리말로 환상 방황이라는 뜻인데요.
등산 중에 악천후를 만나 같은 곳을 빙빙 도는 현상을 뜻합니다. 앙스트뷰르테는 불안한 개화, 전나무의 환경이 열악해져 이듬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유난히 화려한 꽃을 피우는 현상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뜻이죠. 여러분, 역경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내 삶에 어려운 역경을 만날지라도 그 역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길 때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경력이 될 수 있다. 믿음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을 끝낸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마침내 피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한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